오늘은 전국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을 정하고 또 지키게 된 그 배경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성경을 보급할 그런 목적으로 이 성서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899년이었습니다. 1885년도에 우리 개신교회 선교사가 입국을 해서 1895년에 서울의 성서공회라고 하는 그런 사무실을 열고 4년 뒤가 되는 1899년에 바로 성서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서공회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1900년도부터 성서주일로 이렇게 개명을 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전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서주일을 지킨 것은 1954년도입니다. 그때부터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고 오늘날까지 전국 교회가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또 많이 읽고 그 인생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만큼 또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39권 또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는 1189장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34명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적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가장 유일한 교육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자라고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이 지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그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는 그런 생활화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듣고 읽고 이것을 배우고 쓰고 하는 것이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우리는 읽어야 되고 열심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열심히 쓰고 배워야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이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만 육신도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도 잘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표준이요 기범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의 지침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준, 기준, 규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축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이것의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둔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을 그리고 어느 길이 구원의 길이고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표준이 되어서 그걸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사람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죄인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결과 바로 축복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삶의 지침새가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올바른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받는 축복의 비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면 성경은 그 시대에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암흑에 처했던 인류에게 소망을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대마다 절망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것이 역시 성경입니다. 인류 최대의 지식,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는 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그 근거가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의 모든 문명 국가들을 보면 그들이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사람들 보면 다 모두가 성경에 그 근거를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받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요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표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 우리가 탄탄대로가 이루어지고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경험에 비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비춰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됩니다.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에리야 넣었던 칼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갈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효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그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운동력을 발하여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곳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강도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이 변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중이 변해서 목사가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심야기도 때 간증을 하고 오셨던 서재생 목사도 조계종의 중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변화를 받아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돼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교 진리에 심취되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고전 중에 고전인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처럼 지금도 살아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게도 마귀가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가지가지 은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기적과 역사를 동반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가는 곳곳마다, 붙이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귀찮게 굽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즉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도 즉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강이 귀신이 떼귀신이 들린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귀신아 나오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니까 수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강속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말씀 한마디로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그렇게 거세대 불어닥치는 풍랑도 고요하고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무슨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바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한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병마가 떠나고 그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생생하게 눈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열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 열병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열이 떠나가고 그 열이 내리는 그런 장면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가지 여러 가지 병마로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가는 그런 기적들을 지금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지금도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이 말씀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에도 이런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 험한 세상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중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일이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도상이 된 것도 보니까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발봉을 치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도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한 다음에 이걸 떼어주라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그 떡을 계속 떼어주고 하니까 또 나오고 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기적과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 말씀대로 갖다 주니까 가지고 가서 따라주는 순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과 7장과 28장에 보십시오. 이 말씀의 율법에 준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경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거기에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고 살려고 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인생의 삶의 표준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삶에 복이 넘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성경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성경 봉독할 때 그 시간만 성경을 읽고 한 번도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갖다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 말하면 시험 들지 몰라가지고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늘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차 안에서가 되든지 집에서든지 열심히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꼭 지니고 다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가고, 가능하면 직장을 갈 때도 가지고 가고,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면 직장에도 꼭 성경 하나를 비치하고 집에도 비치하고, 그래서 때가 될 때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도 성경을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건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까지도 성경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성경을 하나씩 자기 돈으로 사십시오. 누가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꼭 자기 돈으로 사야, 그 가치가 있는 성경을 자기 돈으로 사야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사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꼭 교회에 올 때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다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좀 비춰주니까 뭐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인생의 표지되는 하나님 말씀인 이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책 하나를 소유하지 않고 있고 이걸 안 가지고 다닌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없는 분들은 꼭 옆에 가면 우리 서점에 성경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오늘 안 가져오신 분들은 외상도 드릴 테니까, 특별히 이야기해서 외상도 드릴 테니까 오늘 꼭 사가지고 가슴에 딱 끼고 이렇게 다니십시오.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종이에 싸가지고 몰래 가져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만큼 베스트셀러, 정말 성경만큼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없고요, 가장 성경만큼 귀한 책이 없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인데, 인생의 삶의 표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끼고 다니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성경책을 전부 다 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에다가 안 비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는 것은 그것만 딱 해놓고 여러분들 그걸 보고 찾아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옆 사람 거 보면 안 됩니다. 꼭 본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분들은 꼭 성경을 한 권씩 사셔서
꼭 지니고 다니시고 교회 올 때도 꼭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또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인생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꽃동산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